몇 군데 좀 더 봅시다. 예, 우리 누가복음 18장 25절은 우리 남성들이 한번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7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읽으십시오. 자, 먼저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다 같이 24절, 25절 읽으면 됩니다. 자, 시작. 잠깐만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기는 재물이 있는 자, 즉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부자들 골치 아파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인데 하여튼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우리 18장 17절 시작.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born again, 중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어려울 수 있고 아니 편할 수도 있는데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부자는 들어가기 힘들다.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부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부자는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 참 힘들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불가능하다. 이 세 가지가 대강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말은 이제 연초부터 계속 배워왔으니까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천국 간다 하는 그 말로 이제 뚱치지 마십시오. 죽으면 간다는 말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적어도 풍경 있는 교회 교인은 그 말을 하면 무식하다. 옛날 방식대로 믿어왔는데 적어도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말은 내가 사탄의 통치, 악과 고난으로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의 권세로 나를 통치하고 위협하고 군림하고 조정하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의와 평강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지 내 스스로를 거기에 이제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는데 이미 시작됐고 이제 언젠가는 완성될 것이다. 지난주에 이미와 아직 아님, already and not yet. 이미 시작됐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조금 쉽게 또 풀어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자, 집에 들어가서 현관문을 딱 열면 맨 집에 뭐가 딱 나옵니까? 신발장. 신발장 딱 신발 벗기 전에 딱 고 섰을 때 여러분 그 상태를 집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집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나요? 그때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내가 집에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집에 들어가고 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딱 열고 신발장 앞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집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요. 집에 들어갔다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좀 들어갔다 하기에는 좀 뭔가, 아직 완전히 앉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 내가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현관문 현관이 아니지 이게 뭐야? 뭐 중문은 뭐 중문이에요, 그렇죠? 거실에서만 늘 있는 사람. 내가 거실만 이렇게 앉아 있으면 거실에만 자기 손님은 오면 거실에 앉을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이.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안방 들어가면 그럼 무리한 것이죠. 무리한 짓이죠. 예. 근데 손님은 거실에 앉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내가 집주인, 내가 집에 사는 사람인데 거실에만 왔다 갔다 하면 온전히 그 집을 갖다가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엄마 방에 못 들어가. 아이들 방 공부방에도 안 돼. 뭡니까? 부엌은, 그거는 큰일 나. 창고 같은 데 비비면 이거는 도둑놈 취급받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방문한 사람이라고? 방문한 사람이죠. 적어도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뭐 내 방, 자기 주어진 방, 그 다음에 아니면 다른 뭐 동생이나 형님이나 엄마 아빠가 있는 안방, 부엌이나 화장실 등등에 이렇게 다닐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 딱 들어갔는데 신발 벗기 전 상태라 생각하면 됩니다. 신발 벗기 전에 일단 들어갔어요, 집안에. 그런데 신발장 앞에서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 요즘에 신발장 앞에 옛날 캐캐 묵은 신발장 냄새는 맡을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발장 앞에 서성이면서 신발장에 놓는 옛날 그 냄새만 맡고 들어가기 싫다. 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왜 이래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거실로 들어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방도 있어야 되죠. There are many mansions in heaven. 너희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방이 있다고 그러는데 들어가야 되죠. 자, 우리 중고등부 아들한테 물어보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어디를 자주 가냐 하는 말을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한다요. 어떤 사람은 목욕탕만 왔다 갔다. 뭐 죄 용서해달라고.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때는 벗겨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벗기면
껍질이 벗겨지죠. 그 경험 안 하셨구나. 예. 저희들은 옛날 어릴 때 목욕탕 1년에 2번만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못 살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추석하고 설날 때만 갑니다. 그때는 막 돌 가지고 막 문질렀어요. 검사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매일 샤워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하는데 뭐 분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목욕탕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이 죄 있는 세상에서 살면 죄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 목적이 천국 가는 게 죄만 벗기는 그거로 생각한다면 천국은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주님은 때를 다 벗긴 깨끗한 사람을 원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일할 사람을 필요한데 목욕탕만 왔다 갔다 가가지고 그냥 너무 오래 있어 보면. 천국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신발장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거실에서만 하나의 고객으로 아니면 손님으로만 내가 지금 앉아 있는지를. 어때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은 온갖 것 다 했다면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방에도 봐야 되고 가르치는 아이들 공부방에도 가봐야 돼. 부엌에도 가서 요리도 하고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냉장고 문도 열어봐야 되고 심지어 창고 자기 식구들은 뭡니까? 창고도 열어봐요. 그죠? 좀 더티한 것, 좀 이렇게 쓰레기 있는 것도 봐요.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한적으로 뭐냐면 내가 볼 거만 볼 수 있는 제한이 돼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손님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집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들어간다 하는 의미. 세 번째로는 여기에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 말은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들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오라고 이렇게 오는데 제자들이 경호원들 됐죠. 그 당시 경호원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까지 지금 취급할 지금 상황 안 된다고 딱 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다른 부분에는 오늘 우리 읽었던 부분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도대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의 모델이 되어버렸어요. 모델이 됐어요. 어린아이에게 어떤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델이 되나요? 이전에는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하다. 아이들이 순진무구해요? 주일학교 아들이 없으니까 잠깐 상처받죠? 순진무구하지 않죠? 굉장히 영악하죠? 영악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하엄이도 어릴 때부터 쭉 안고 키웠고요. 내가 키웠다기보다는 하여튼 사랑하고 안고 지어보기도 했고 다인이도 그렇게 해봤는데요. 조금 크니까 다 그냥 당신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하음이는 완전 접근 불가능해요 지금. 저는 아주 저를 보면 생까버려요. 생까버리고. 다인이가 이제 얼마가 2살 때까지 이렇게 오면서
제가 계속 미끼를 던졌죠. 예, 오면 망고, 예, 그 말린 거, 그걸 주기 때문에 저한테 와요. 딱 받고 나면 돌았으면 그다음부터는, 예, 아주 그렇다네요. 똑똑하죠? 똑똑하죠. 자, 아이들은 순진무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겸손하다는 말을 갖다가 하는데, 아이들 교만해요. 교만해요. 아이들이 겸손하다는 말은, 그거는, 예, 뭐,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가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여러분 천국의 모델이 되나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모델이 되나요? 응? 예. 어린 아이들에 대한 조금 여러분 좋은 인상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이 뭐 좋다, 아이들이 뭐 이렇게 인격을 시작한 지는요, 서구에서는 뭐 페스탈로치인가? 예, 그 아저씨.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방정환 선생님이 그래도 어린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 인식이 개선됐죠. 그 전까지는 자, 특히 유대교라는 토양 속의 아이는 뭐냐면 죄인입니다. 유대교 내에서 아이들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일까요? 살인했나요? 간음했나요? 거짓말했나요? 도둑질했나요? 예. 왜냐하면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율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리고 고대 사회는 대부분 아이들은 훈육될 대상으로, 디스플린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훈육되어야 될 그런 대상으로 항상, 왜냐하면 사회에 내놓기에는 지금 뭐냐면 조금 성숙하지 못했다. 야가 밖에 나가면 집안 망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어머니들은 별로 그런데 저희들이 자랄 때 아니면 저희들 아이들 키울 때 혹시라도 식당이나 다른 데 가면 다른 사람한테 좀 해를 끼치게 되면 굉장히 그게 부모로서는 굉장히 그걸 안 하려고. 그리고 일치면 어느 집 애들이고 이런 말을 갖다 늘 들으니까 집안 망신 안 시키려고 뭐 하여튼 좀 두들겨 패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렇게 했죠. 요즘 부모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아닌데 그게 아이들은 항상 훈육돼야 되고, 왜냐하면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했던 것이 바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갖다 금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 유대적인 환경이 바로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갖다가 하나의 누구든지 아이와 어린 아이 그는요 어쩌면 다른 당대 유대문헌이나 다른 랍비들의 생각과는 전적으로 차이가 있는 독특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한 개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명확하고 겸손하지 않고 아무리 할 때라도 아이들은요 자기 부모한테는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습습한 게 하여튼 하암이나 다인이요 그렇게 안고 해도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엄마 보면 엄마 하고 가버려요. 옆에 있는 돌보는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뭐냐면 엄마 아빠 보면 엄마 아빠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상처 입으면 안 되죠. 상처 입으면 안 되죠. 그 엄마 아빠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절대적인 의존감. 바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아바라는 말 그게 아빠야, 아빠야. 하나님 아빠라고 부른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그 태도. 그게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그게 신발장인지 거실인지 그거는 구별하기 힘들지만 이미 들어갔어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한 상 자체가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거에 의해서 뭐냐면 많이 좌우됩니다. 아주 엄격한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앞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많이 어려워요. 아버지에 대한 상 자체가 이미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온전한 이상적인 아버지의 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는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책임지는 모든 것을 자녀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한국의 부모님들 자녀는요 본래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성인 12살 이후가 되면 자녀가 독립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켜요. 훈련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대학 끝날 때까지 장가갈 때까지, 그 다음에 장가 가서도 애 놓고, 그 다음에 손주 보고,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해. 제품이 잘못 만들었는지, 하여튼 끝까지 애에서 해요, 보면. 가능한 애들 어느 정도 출가시키고 하면, 이제는 집을 떠나서 자기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유독하게 자녀들한테, 하여튼 너무, 내가 눈길을 좀 줍니다만은, 애들 키웠으면 스스로가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부모가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부모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또 있겠지만은 아무튼 자, 이 상황까지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가난한 자가. 두 번째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에 제일 첫 번째 넣은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보게 되면 누가복음은 똑같은 말인데 조금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6장 가보십시오. 자, 20절, 21절 한번 읽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좀 넘어가면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전체 맥락을 보면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팔복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 범주 속에 복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반면에 누가는 뭐냐면 사복사화. 내부의 사람들은 복이 있고 내부의 사람들은 화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특히 대조되는 것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부자들은 화가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자, 이 단계에 오게 되면 여러분이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럼 세상의 모든 가난하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다 복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물어봅시다. 뭐가 부자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 돼야지 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밀리언 나라 해가지고요. 100만 불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100만 불 부지기수잖아요. 그래서 빌리언, 거의 10억 달러, 1조 정도 가져야 부자라 할 수 있다.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각각 여러분 부자에 대한 여러분 정의를 한번 해보면 얼만큼 가져야지 부자가 돼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하나의 지표로 자꾸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논쟁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21세기의 눈으로 성경의 21세기 잣대로 1세기 그런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 여러분 이 경제관은요 가난한 자는 모델이 누구냐면 광야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난한 자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죠? 그 다음에 생수를 갖다가 공급하지 않으면 거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 모델로 다시 그 상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나는 생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다 분배를 해요. 땅을 다 분배를 해요. 똑같이 분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설 수 있는 땅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흥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보면 왜 그렇게 해가지고 네 못 살게 됐냐, 네 어떻게 떼돈 버리냐 거기에 대해서 따지는 것 못 봤어요. 성경은 하나님 주신 기업에 자기가 가꾸어서 땅을 가지고 가꾸어서 부자가 된 사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뭐냐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부를 그렇게 획득 했는지, 왜 그렇게 부를 갖다가 가난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상태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내일 양식을 걱정해야 될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시 50년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상태로 돌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적게는 7년,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이 되게 되면 다시 뭐냐면 모든 빚은 다 탕감해주고 땅을 갖다가 내어놨던 거 다 돌려주고 노예가 됐던 사람은 다 원상태로 돌려주는, 다 회복시켜요. 복귀, 원상태로 복귀.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어떤 사람, 너희 광야에서 너희 가난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매 50년 주기마다 이제는 다시 광야 생활에서 방금 놓은 것처럼 그 원상태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 중간에 돈이 더 많고 재물이 더 많아진 사람들, 집을 더 큰 저택을 지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다 똑같이 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회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산수단이나 모든 것들을 다 공정하게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는 것은 가장 나쁜 제도예요. 사람은 능력에 따라 가지고 재능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더 적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먹고 살 수 있도록은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국가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제도가 돼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도 뭐냐면 열심히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아마 여러분 받는 봉급의 20% 30%는 항상 땅을 가진 사람한테 지금 돈을 주게 돼요. 지주한테.
집 얻기 위해서. 뭐 요즘 보니까 칠곡이 대세인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칠곡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했는데 칠곡으로 많이 몰려가요. 그 집을 얻는 과정 속에 여러분 열심히 버린 것들을 지금 은행에 계속 주고 있는 사람들, 그 많은 돈들 버렸던 열심히 일했던 돈들 누가 가져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건 많고 적음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내일 먹는 빵 조각 한 개만 가지고 나는 부자라고 만족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지어놓고도 지 다 쓸 거 다 여러분 지금 저축해놓고 마련해놓고도 아직도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죠.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이죠. 자, 그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로 나는 살아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갑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인생관, 세계관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하는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각각 차이는 있지만은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 것이에요. 내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럼 자녀들을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돼. 그게 부모의 의무입니다. 부모의 의무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적고 많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한 건데 내가 그 생각이 들면 부자입니다. 부자.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없어요. 자, 이제 이거는 또 구체적으로 경제 문제는 계속 풀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그럴 일은 없지만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물었어요.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하기를 의원님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지금 눈꺼풀을 갖다가 이렇게 좀 벗겨내지 못하면 통일 한국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통일 한국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자존심도 상할 수 있겠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말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나라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소리야?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말 그대로 받아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어머니 품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second time, 두 번째 할 수 있습니까? 에휴, 똑똑한 척 하면서도 바보 같은. 여러분, 본래 공부만 하는 사람이 똑똑한 것도 바보 같아요. 제일 잘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PhD들입니다. PhD는, 장로님은 PhD 아니죠? 네? PhD예요. PhD는 저도 PhD입니다. 그래서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 머리가 영구적으로 상했던 사람들입니다. 농담이에요. 또 어디 가가지고 PhD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목사들이 쉴 데 없이 PhD나 아니면 학위 받으려고 막 한 거 보면 불쌍해요. 본질이 뭔지 모르는데. 자, 제가 왜 이 말, 똑똑인데 사실은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again이란 다시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말을 갖다가 영어로 born again이라는 겁니다. 이 again으로 거듭이라는 말을 갖다가 첫 번째는 again 할 수 있어요. 이 단어가 조금 유식하게 하면 헬라어 원어가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사예요.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의미는 again,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본래 의도했던 것은 뭐냐면 다시라는 것, 엄마 품에 들어가 다시 태어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중생이었습니까? Are you born again? 그렇게 질문해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뜻을 몰라요. 자, 물어봅시다. 자,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맞네요. 야, 다른 데 가서 물으면 거의 손 안 드는데. 자, 내가 중생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중생했다. 자, 제가 굳이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호구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세 번째 묻겠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요. 나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이 네 가지 대답 가운데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네 가지 다 포함 다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근데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천국 간다는 말은 동일하게 생각해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지 하나님 통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통치를 받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천국의 신발장에만 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의 목욕탕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본에 여행 좀 가보신 분 계시죠? 일본 후쿠오카가 뭐 배 타고 가죠? 가면 일본 주로 어디 가요? 온천 목욕하죠? 그 다음에 호텔 가서 머물죠? 그 다음에 관광 명소 갑니다.
여행한 사람은 그런데 밖에 못 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이드 없이 뭐 슈퍼마켓도 가고 그 다음에 살아보고 집에서 요리하고 그 사는 거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대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뭐냐면 여러분들 관광객으로 와가지고 보기만 원해요. 관광하기만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서 그 가운데서 그 삶을 누리는 거는 별로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물어봅시다. 자, 예수님 그렇게 그 니고데에게 말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은 육적인 생명을 주고 영은 영을 낳게 한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뱀을 들은 그 사건을 들면서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 이야기는 빼고 이야기합시다. 여기서 같이 나오는 게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말. 예. 영생이라는 말과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말 지금 소위 말하는 그하고는 다른 말이죠. 이거는요. 영생은 길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영구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똑같아요. 하늘로부터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땅에 있는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거예요. 우리 죄송해요. 권사님 계시는데 권사님 계속 만 년 동안 사십시오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예, 기분은 좋죠. 우리 뭐 그러니까 요즘은 무병장수하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병장수해도 여러분 무병 병이 없이 100살 돼도 힘 별로 못 섭지다 보니까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면 사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이거는 길이가 아니라 질적인 거예요. 땅의 차원에서 이 땅에 여러분 혈육으로 병들어가지고 묵고 살고 살기 위해서 계속 그냥 공급해도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삶인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이 생명이 내게 와서 내가 하늘의 생명이 이때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 차이라고 그러면 오늘 들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하늘의 생명을 가져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 어두움이 빛을 사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야 하는데 어둠이 빛을 어떻게 해요? 거부해 버리는 거죠. 왜?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 올라가라고 했으면 아무도 올라갈 사람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수준을 갖다가 눈높이로 확 낮아버렸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다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자녀고 권세고 뭐고 하여튼 KTX 태워가지고 천국만 보내달라고. 천국.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불리한 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아들을 천국 보좌에서 이 땅에 내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죠. 독생자를.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believe in Jesus. 그를 믿는 자마다 believe in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잘 이해해요. 보통 영어에는 그냥 believe him 해요. 근데 성경적인 용어는 believe
힘, 보통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를 믿는다. 근데 성경은 반드시 안에 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하나의 전지사인 동시에 수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시고 나중에 다시 내려오실 것에 대한 전적인 패키지로 믿을 때에 이인이라고 생각해요. 패키지로. 그렇다면 나는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기로 하십니다. 영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저기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뭐냐면, 공급하는 자원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늘에서 공급하는 것은, 하늘을 공급한다니까, 여러분, 그래 또 기도만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뭐 만나 떨어지길 자꾸 기대하는 사람인데,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땅을 다 주셨어요. 살아갈 수 있는 것들요. 이미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난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고요. 그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에 들어갔다니까 여러분들 의아할 수 있는데 이미 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인가 영생에 들어갔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 구원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자꾸 구별해가지고 말을 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자, 오늘 그냥 세 가지만 여러분 잠시 요약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묻게 된다면 첫 번째 거듭나야 된다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영으로 난다는 말인데 하늘의 영, 하늘에 속한 하늘의 자원, 하늘의 보통 나무들은 밑에서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 하늘에 여러분 내한테 호수가 딱 연결되는 거. 옛날에는 핸드폰 전부 다, 옛날에는 전화기 전부 다 뭡니까? 와이어, 이게 뭡니까? 선이 다 유선이었죠. 지금은 무선이잖아요. 예. 전기도 이제 좀 있으면 와이어레스, 예. 선이 없이 공급될 수 있대요. 될 수 있대요. 하늘에 있는 이 자원이 내게 하늘의 자원으로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달리 말하면 거듭났다는 말은 당신 위로부터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영적으로 해가지고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지 하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인지 그 문제를 진단하라. 두 번째, 가난해야 됩니다. 성경에 물질적인 부자에 대해서 여러분 정죄하면서 돈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정죄하고 죄라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돈을 벌이는 과정 속에 탐욕이나 제약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네가 만족하고 자만하고 그걸 해가지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어리석은 자고 바로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시편과 잠언과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구나. 이거 곤란한데. 스티브 호킹 가장 머리가 천체 물리학자니까 가장 뛰어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어떤 철학자라 할지라도 어떤 경제학자 어떤 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일자무식 성경도 읽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예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할렐루야. 김용옥 교수라고 아시죠? 그 집안의 학자 집안입니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김용옥 교수만 조금 뭐 그런데, 그런데 김용옥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 따라가지고 새벽기도를 갔대요. 자기 어머니는 책을 읽을 줄 모른대요. 자녀들은 열심히 해가 대학 다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새벽자단에 앉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는 그 말. 자기는 소름이 꽉 끼친다래요. 자는 책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돼가지고 그 하나님을 갖다 보고 그냥 막 대놓고 아버지요 하는지 소름이 꽉 끼치더래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아가지고 잘나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은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의존하며 살아가느냐. 예. 카드를, 은행을, 아니면 뭐 돈 많은 부모, 친구, 누구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하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날 하고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공급하여 주시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이에요. 그날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특히 한국만 보면 이 말씀을 말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as far as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바로는, I know, 내가 이때 알고 있는 바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born again, 중생에 있는 사람이고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신발장에 있는지, 아니면 거실에만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이 아니라 손님으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누리고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지, 그게 문제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